지난주에 이어서 메시아가 오신 이후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완화 의료 전문의라는 게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이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감당한 오추 스위치라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지었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런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존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러한 후회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츠 스위치에 의하면 25가지 후회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이것을 가장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해요. 세 번째 후회는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좋았을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기 전에는 자기의 교만을 발견을 하고 내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그러한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내가 좀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후회를 하고, 다섯 번째는 나쁜 짓을 좀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배우자와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물론 일본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점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나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한 가지 후회가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믿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 즈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후회라는 그런 감정이 들 것입니다. 혹시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시고 2018년 새해를 정말 소망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아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가난한 자가 세 가지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갇힌 자, 포로된 자죠. 그리고 슬픈 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바로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는 거죠. 치유죠, 치유.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뭐를 주시기 위함? 자유를 주시기 위함. 그리고 슬픈 자는 위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메시아가 오신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 자유, 위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자유와 노임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아이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콘은 어떤 것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떠올립니다. 사랑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기독교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성경은 자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좋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실천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자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 자유가 있는 신앙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신앙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늘 억눌려 있고, 그리고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건 아니에요. 자유는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탈북민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를 통일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의하면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15,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15,000명. 통일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지하교회는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 그렇게 발표를 하냐면 북한 당국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계속 이렇게 계승하고 그 신앙 때문에 이분들은 유배를 당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한경북도 저쪽에 한 곳에서 모여 사는데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을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얽매여서 매여 사는 것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포로되었다라는 말은 단지 전쟁의 포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독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중독돼 있어요. 세상의 것, 잘못된 것, 그런 것에 이렇게 중독돼 있는데 그 중독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죄라는 것이 있는 거죠. 죄도 여러분 안 져봐서 그렇지 짓다 보면 재밌습니다. 짓다 보면 죄도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점점 많아지죠. 정욕과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과 섹스와 폭식, 요즘 폭식도 많아요. 인터넷 중독, 별의별 중독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 8명 중에 1명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끊으면 금단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은 중독이 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냥 예배 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그렇게 만지작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중독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불안하고 생각나고 하고 싶고, 이게 다 중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 중독이 돼 있고, 돈 버는 것에 중독이 돼 있고, 포르노에 중독된 분들도 있습니다. 일에 중독된 분들도 있습니다. 나쁜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청산돼야 될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얽매이고 그리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법으로부터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이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 우리도 사실은 다 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음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의 차이가 뭐냐? 복음은 자유입니다. 율법은 억압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억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늘 묶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애가 강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613개의 큰 조항이 있고, 그리고 율법에 수많은 그러한 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예요. 자기.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입니다. 내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하면 우쭐하기 쉬워요.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교만을 잘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조금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해요. 영적인 조울증 환자들이 율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놓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완벽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법을 다 지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새롭게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육법이 있는데 형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법의 규정이, 형법적 규정만 하더라도 700여 개가 있대요. 그리고 규정 말고 규제라는 게 있는데 그 규제는 7,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의 그 호적에 빨간 줄이 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규제와
주범을 잘 지켜서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일례로 경범죄 이 시흥대로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불법으로 건너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에 있잖아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불법으로 유턴을 한다거나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건너는 거 몇 번 봤다니까요. 저도 운전할 때 가끔입니다. 많이는 안 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겨요. 근데 사실은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인 그분이 오셔서 내가 지켜야 할 법을 다 지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내가 너희를 다 용납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분들 있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샤르트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저는 그분의 사주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말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지옥이에요. 내 옆에서 살아가는 그 배우자, 그 사람이 나의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 때문에 그 부모로 인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잘못 만나서 목사 때문에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성도를 잘못 만나서 그 성도 때문에 지옥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지옥은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이 나에게 지옥 같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지옥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쪽 뺨을 치면, 원수가 오른쪽 뺨을 치면 어떻게 돼요? 왼쪽 뺨을 돌려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죠? 싸대기를 날리고 그것도 시원치 않으면 2단 옆차기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뭐를 주래요? 겉옷을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신물을 가라. 근데 여기서 참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억지로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가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당연한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게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하는 게 사랑이구나.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가식적인 거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마음도 없는데 존경합니다. 이런 거를 저는 가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걸 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다. 의지로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말 속담에 정말 좋은 속담 하나 있더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줘라. 여러분, 떡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 줘야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 저놈 밉다, 저 사람 보기 싫다 그러면 더 미워져요. 더 안 돼요. 떡을 줘야 돼요. 축복한다. 당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로 여기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필립이 안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묶여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매여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눌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로 용서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멍해가 매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멍해를 매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부관계가 있는데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라면, 그렇다고 여러분 자유부인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편에게 속박이 돼야 돼요. 그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유를 얻으려 하는 내적인 욕망 위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주일의 예배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속박을 당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주일 예배에 속박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파도 저는 주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서 주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이 있더라고 해서 주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일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일에 매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운데 주일에 매이다 보면 주일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세 가족들이 있는데요, 주일에 매이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있다고 빠지고,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빠지고,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러면은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잖아요. 이 세상의 율법의 멍에,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의 멍에, 세상의 멍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매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는 여러분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 멍에를 매므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인데, 이 슬픔이라는 것이 제 생각엔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느끼는 슬픔이 하나 있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느끼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그 슬픔이 큽니까? 내가 잘못해서 느끼는 슬픔이 큽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경험하는 슬픔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이번에 제천 화재로 인해서 29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2분이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이 막 와 그랬는데 나는 와 정말 그랬습니다. 나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사모님은 어떠할래? 그 목사님을 떠나버린 교인들의 슬픔은 어떤가? 엄청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슬픔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슬픔이에요. 성경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슬픔을 바로 죄의 열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슬픔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슬픈 자가 복이 있습니까? 슬픈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슬픈 자는 그야말로 궁상이죠. 그때 슬퍼하는 건 뭐냐면 내 죄악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밖에 안 되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자를 복되게 하신다. 어쩌면 그 슬픔이 더 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함인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죄 대신에 뭐를 주세요? 화관. 여러분, 죄와 화관이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뒤집어 쓰는 게 죄예요. 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화관. 화관이라는 건 뭡니까? 화관 써보셨어요? 미스코리아가 대바 써야지 그걸 써보지. 여러분이 화관은 누가 씁니까? 승리자가 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긴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대신에 우리에게 화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매들 미스 코리아 안 돼도 괜찮아요. 미스 독산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화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그랬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면 마음이 우울해요. 슬퍼하면 기쁨이 없어요. 참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우울증 환자가 한 120만 명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알 뿐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자.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걸리는 뇌질환 아니면 영혼의 마음의 감기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찾아오면 감추면 안 돼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병,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성경에서 옷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다 오늘 옷 입고 왔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찬송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 일주일 동안 찬양하다 오셨어요? 아멘이 한 명밖에 없네 보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찬송 안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찬송의 옷이 입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어요. 우리 교회도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제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사부 예배에 정말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하면 이번 주에 제가 몸살이 좀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도 못 오고, 근데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와가지고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습관이에요. 습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가 또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중에 15절, 그날 15절로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이 연말연시가 너무 바빠가지고 찬송을 놓쳤더라고요. 찬송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적용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적용하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오늘 나는 찬송을 내 방에서 30분 하겠다,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 적용은 언제 해야 됩니까? 밤에 해야 됩니까? 자고 나서 해야 됩니까?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바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춤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다 같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찬송의 영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쁨이 몰려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말 여유가 없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십니까? 눈물겹도록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바카스디? 여러분, 그런 결론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열심히 일한 당신, 치열하게 산 당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7주의 동행을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 참 환영하고, 한 세무주교회 70명이 오셨던데 그 중에 23명이 7주의 동행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